이렇게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깨어 다시 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말하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인 베드로이고 그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아주 중요한 관점은 교회의 외부적인 위기, 즉 박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의 재림 한번 봐라, 예수님이 금방 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소와 조롱 섞이고 자유를 방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타락을 합리화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베드로는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로부터 우리를 흔드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 참 무섭습니다. 내부에서 한두 명의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말, 없는 말 지어내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외부에부터 오는 박해보다 훨씬 더 교회 공동체를 해코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교사들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 및 이단을 극복하려면 베드로는 첫 번째 처방이 뭐냐 하면 헤세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으로 흔히 번역이 되는데 불변의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세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사랑이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기에 이렇게 불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매우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잊고 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게 되는 것이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인하고 긍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요,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는 이 불변하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돈 한 푼 없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좋고 따뜻한 교회를 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은혜 잊어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단번에 망합니다. 단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거짓 교사 및 이단을 극복하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이 왜 창궐합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만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에요. 잘 압니다. 주일날 설교처럼 귀신들도 그런 말은 다 할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 알아요. 귀신의 말들에 모순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그런데 자신은 정작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약 있잖아요. 마약이 참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마약을 했으면 그 죄는 경미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의 죄는 아주 큽니다. 왜? 내가 마약을 하면 내 몸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많은 영혼을 죽이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문에는 이 거짓 교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주세요. 우리 가문에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필생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라고 사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배신할수록, 그게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베푼 거, 이거 기억하면 내 상처받아요. 내 마음 아파요. 힘들어서 내가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베푼 은혜는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람은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두 기둥과 같아 헤세드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부둥켜 안을 수 있어야 되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책망을 받습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누가 많이 합니까? 제사장이 많이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더 많이 합니까? 레위인이 더 많이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더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합니까? 그들이 개처럼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합니까? 이 둘 사이에는 아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2장 9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거짓 교사들은 항상 출현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비밀스럽게 미혹하고 유혹하여 성도들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장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사서로이 해석하며 인간 중심의 제도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픈데 그 아픈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또 홍수 심판을 받을 그 시대에 죄인들도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었다. 누구이냐? 타락한 선사가 있는 반면에 가브리엘 천사 같은 존재도 있었고, 타락한 그곳에서 의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의인 롯의 가정은 구원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역사는요, 악한 자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5가지로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그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경멸하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교만이다. 교만. 두 번째 거짓 선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참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리를 설교하지 말고 삶을 설교해야 돼요. 삶을. 제가 사람들을 보면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교리만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1%는 알겠습니까? 0.1%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온 천지 미생물 천지라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알고 연구하는 미생물이 100% 중에서 3% 내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세 발의 피지요. 손톱 밑에 때 같은 거죠.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정죄하고 알지 못하고서 회방하는 것.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는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 지을 때는 죄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죄가 죄처럼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자기도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하와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있잖아,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 먹지 못하게 만드신 줄 아니? 그 생각해봤니?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탐욕 덩어리인 거예요. 그걸 이제 겉으로는 감추고 있으면서 거룩한 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 타락된 삶을 살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은혜로 살지. 아니 육으로 사냐? 또 이단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사냐? 육은 문제가 안 돼. 영으로 이미 구원받았잖아. 조금 타락하면 어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저한테 육은 뭐고 영은 뭡니까? 뭐가 영이고 뭐가 육입니까?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 속에 육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고 사람이 육이고 사람이 정신이에요. 마음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쫓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죽어 있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항상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과 육은 달라. 영이 구원받지 육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샘인데 물이 없다. 그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데도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샘이면서도 여러분에게 목을 내가 죽여줄 수 있는 존재가 나야. 내가 영원해. 우리가 영원해. 그렇게 그럴듯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 이단 보세요. 신천지는 한마디로 해서 거짓말쟁이들의 모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 참이 있으면 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진품입니다. 이게 고려시대에 만든 진품입니다. 진품이 있으면 그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항상 진품인 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 가운데 교만이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거나,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물 없는 샘 같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도 거짓 교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말을 할 때 어떤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참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사랑이 담긴 말인가?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항상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모두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쉬운 번역으로 두었는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어요. 참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성품을 받은 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참 성도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 어떤 건가 하면 외적으로는 불결한 것을 씻은 것 같으나 내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가 서기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새로운 성품을 받지 못한, 새로운 성품을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 걸 주장해야 되니까 새로운 성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참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개와 돼지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내팽개 쳐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교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늦게 군대 가서요, 강원도 인제현리에 가서 학생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3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서 지금 목사대에 있는 아이들이 6명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강원도 인제현리에서 서울대학도 갔고요. 거기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자그마한 애가 너무 착해요. 천사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했더니 그 애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나를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몰라요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하더라고.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짓 교사에 탁 물들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이게 보여요. 사람이 변질되면 제일 먼저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이. 두 번째, 내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피해요. 그게요, 목사는 탁 감이 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알면서 모른 척할 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존재들이고 거짓 교사들에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3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교훈을 잘 분별해내어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윤리와 도덕에 철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는 거 참 죄송한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짓 교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2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거. 3번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도하고 성찬을 베풀고 지도하는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꼭 이 3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나도 함부로 말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서 자꾸 회방하고 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꼭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